신앙 탄력성 회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울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십시오. 네, 오늘부터 그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앙 탄력성 회복 시리즈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울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어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탄력성이 있으려면 이 복음 앞에 반응해야 돼요.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에 이거는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에 거 바람이 입으로 들어와서 네, 좀 꺼주십시오. 그럼 입이 말라요. 네. 성경은 복음을 말할 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정의할 때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임하는 거냐 하면 복음에 임합니다. 복음에서 임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해요. 그때 탄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탄력성. 굳어져 있지 않고 이 탄력성에 의해서 순종도 되고 모험도 할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뒷구절에 읽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말 때문이에요. 자,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생각 정리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 인간은 나 자신이 일반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은 인간끼리 차이가 없도록 하는 어떤 사상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보편성에 의해서 내가 다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 더 받고 싶죠? 그죠?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담임 목사 사랑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제일 힘들어요. 그럼 뭐 담임 목사 하기 싫어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다뤄주기 싫은 거야. 여전히 세상에는 왜 차별이 많죠. 그죠? 흑인들, 동양인들, 서양 사람들이 피부 색깔 가지고 차별하고 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간에 똑같이 대우해 주거나 누구나 똑같이 다루어 버리는 질서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번 주 간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간사님들하고 대화할 때였나? 대학교 때 여자들의 세계가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아침에 첫 수업 들어가면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오늘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선배는 왜 다 자매들한테 다 잘해주냐고, 나한테만 잘해달라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미친 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여자를 그때 조금 알았어요. 지가 더 사랑받고 더 좋아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원하는구나. 똑같이 다루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간은 늘 자기의 고유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존재로 내가 구별되어지기를 원해요. 이건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부여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깨버리는 거야.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여러분 이런 세계예요.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어졌다고 여기는데, 유대인들 구원은 자기들의 것이라 여기는데 깨버리는 거야. 헬라인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이 일반화되어지는 것에 그렇게 나 자신이 다루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이 싫고, 내가 좀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욕구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자신이, 내 감정이, 내 인생이 평가되거나 흥분하거나 외로워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하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복음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탄력성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매몰차게 시작부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복음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분 나쁘고 이래 다루어지는 것이 속상하고 그렇지 인간이, 죄인들이, 그죠? 그래서 복음은 이걸 계속 다루어요. 인간의 그 실체와 본질을 계속 뜯어고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삶의 의미와 자기가 구축한 특별한 세계가 다 무너지거든요. 이러지 않으려고 무지개수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다루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때문에 신앙의 탄력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복음이 만들어내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거기에 반응하고 다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다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안수기도 해줬잖아요. 축복받고. 그 생각 버려야 돼요. 축복이 뭐예요? 주님 손에 다루어지는 거예요. 안수하는 건 죽는 거라 그랬죠. 안수에서 짐승 딸에 때려잡아 죽였잖아. 그죠? 죽어져란 얘기예요. 주님 뜻 앞에서 내 새끼 죽으라고 여러분 제 손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그냥 하나님 뜻 앞에 죽으라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온 건데 너무 기쁘게 오대? 사진 막 찍고. 왜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뭔가 특별할 거라고? no. 복음 앞에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해지거나 두드러지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대로 되어지면 그만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고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다 하는데도 삶 속에 들어가면 구원과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 내 욕구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지난주 선교 바자회를 했잖아요. 달고나를 제가 만들었는데, 달고나를 제가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어른들은 만들어주면 그 전에 연습 실습했거든요. 하나 주고 와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다고. 처음 봤을 거야. 달고나 그렇게 만드는 건 6.25 때 부상당해가지고 2다리 잘린 할아버지 밑에서 내가 10년 넘게 달고나를 먹고 보고 배우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관찰했던 거라고. 그거. 그러니 설탕을 어느 정도 녹여야 되는지 소다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제가 좀 우두는 하지만 철판까지 사가지고 설탕 갈아가지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 다 할아버지가 한 걸 보고 한 거야. 근데 이 주중에 연습할 때는 와 맛있다 그러고 하는데 아이들은 대화도 좀 시도를 해보고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달고나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어리 나와가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계속 그거만 보고 있어. 멍 때리고. 여러분, 그리고 재미난 걸 관찰했는데 아주 어린 애들일수록 만들어주면 만들어주는 대로 아무런 말이 없어. 그냥 다 받아가. 이 큰 놈들은 안 그래. 별만 찍어주세요. 크게 만들어주세요.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꾸 평가해요. 찌그러졌다. 아, 참. 진짜. 달고나 하나에도 아이들이 크니까 욕구가 개입되어지고 자기 자아가 개입되어지고 자꾸 자기와 연결 지어요. 내가 더 좋은 것만 더 좋다라는 거야. 그럴수록 내 조카 조카 손 뭐라 그러죠? 조카 손자라 그러나? 우리 박정일 집사 아들 저희 집에 가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거든요. 가족이니까 제가 달고나를 해줘요. 근데 옆에서 나는 박동성 목사님 집에서 직접 달고나를 얻어 먹었다라는 거야. 계속 잘난 척하는 거야. 자꾸 이제 자기의 특별성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되게 아이의 자아상을 만들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남들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거야. 같아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다 타락해서 그래요. 그런 겁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를 남다르게 길러내고 싶어 합니다. 복음 앞에 하나님의 결정대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것이 별로인 겁니다. 내 새끼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봐요. 잘 대해주는지 안 대해주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병든 거야. 아주 병에 찌들은 것이 그게. 그것 때문에 화나고 기분 나쁘고 뭐 상처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죄예요. 죄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 여러분, 물건 뭐 많이 가지고 왔는데 나는 앉아 있다 보니까 사람들 다 서 있고 그래서 무슨 물건 팔리는 하나도 못 보고 계속 달고나 보고 있었는데 그 많은 게 어떻게 팔릴지 몰랐는데 와 거의 다 팔렸더라고요. 되게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물건들을 보면서 나는 비싼 돈 주고 내가 사서 여기 냈는데 막 싸게 막 팔려나가는 거, 덤핑으로 막 팔려나가는 거 보면 막 속이 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일반화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요. 성령이 이래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대체로 바자회가 잘 됐어요. 예전에 대구에 사회 갈 때 바자회를 크게 하고 제가 행정 목사할 때 했으니까 며칠 동안 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떤 권사님이 양복지를 냈는데 양복지 알죠? 양복 만드는 배 비싼 거를 냈는데 3일 동안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해 입는데 기성복 사 입는 게 더 싼데 안 팔려 나가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말도 안 해. 삐져가지고 어쩌라고. 어떤 분은 어떤 유명한 작가가 만든 찻잔 세트 내가 봤을 때는 별론데 한 100만 원 주고 산 거 봐. 그 안 팔리는 거지. 내가 팔았으니까 20만 원에 팔았어요.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죽는 시간이거든요. 복음 앞에서 일반화되어지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욕구 부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싸게 팔렸냐 그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저건 내가 꼭 가지고 싶고 저건 내가 꼭 사야 되겠다고 저건 내가 가져야 돼. 이건 구원 싫다는 얘기야. 그거 복음 싫다는 얘기야. 그거 자기가 남아있는 거잖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죽는 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다 죽이게 하고 죽어지면 능력이 됩니다. 성령이 일합니다. 죽어지면 성령이 일하고 신앙의 탄력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결국은 여러분 그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제 물어뜯는 편을 선택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오죠. 제사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죠? 아벨은 그걸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한 증거가 뭐예요? 아벨과 경쟁한 거예요. 지기 싫고 내가 너보다 나아야 되는데 아벨은 제사는 취해지고 자기는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죽은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 앞에서도 자기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앞에서도 나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처지면 거기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니까 자기는 팽당했다라는 논리로 보는 거야.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떡합니까? 나는 버림받고 팽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개척 처음 했을 때 안산에서 오신 권사님들, 무리들이 몇 분 계신데, 원래 그 먼 거리를 오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하도 속을 썩이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히 주셔서 본인도 그렇게 말했고 해서 가시라고 했더니, 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그러면 가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버리고 다른 권사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그러기나 말기나 가네. 내가 뭐 거기서 죽으면 되니까, 당하면 되니까 그냥 죽는 거죠. 죄송하다고. 여러분, 팽당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정되어지고 다루어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여러분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게 가인적인 사고방식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연민이 있는 거고 거절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그걸 정당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 내게 영적인 유익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달래주면 되지, 인간적으로. 그걸 바라는 거지. 인간적으로 사랑해주고 달래주고 평생 그렇게 살면 복음 앞에서 영적 탄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강화될 뿐이에요. 자, 반면에 신앙의 탄력성 있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존재다, 뭐 이런 것에 복음은 무관심합니다. 복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에 의해서 계속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애초부터 갖지를 마세요. 갖지를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려,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면 돼요. 미친 듯이 일하고도 한 것이 없는 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갚아도 여전히 빚쟁이죠. 빚쟁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거기에서 계속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가 자기 영광이 취해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밑바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귀찮고 그냥
함부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남들 그냥 다 하기 싫어하는 거 그냥 꾸역꾸역 하면서 막 기분 상하고 나쁘고 막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요. 복음은 내가 그렇게 다루어지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은 모습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다 어떤 존재로 다루어진다 여기에 무관심합니다. 복음은 무관심하게 합니다. 복음이 원하는 대로 되면 그만입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신앙의 탄력성을 다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사용하시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다루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우울과 절망의 밑바닥이에요. 사람마다 우울과 절망의 밑바닥은 다 다릅니다. 그죠? 이 밑바닥을 보게 되면 화가 나고 우울하고 팽당했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 절망도 하고 그렇죠.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죠. 자기 애착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되어지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내가 다루어져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가 있죠. 복음으로 계속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그 부분들을 보기에 좋은 예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장면과 12년 된 혈류병 여인을 여러분 고치는 장면이 같이 두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의 사정을 듣고 병을 고쳐주다가 지체하잖아요. 그러다가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고 하시면서 가서 야이로의 딸까지 다시 살려준 이야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절망과 우울의 밑바닥 속에 있는 두 대상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데 오늘 이들의 태도와 이들이 취한 믿음의 방식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절망과 우울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힘이 과연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시거든요.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뭔지 세 가지로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울과 절망은 나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자,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를 통해 가지고 주 예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계시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합니다. 36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 하라 그럽니까? 믿기만 하라 그러죠. 그리고 34절에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고 나은 것을 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하죠. 오늘 이 두 대상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대상을 주님께서 선정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은 구원의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모델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의 모델이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이 구원의 모델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이들은 증명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모델로 적절하게 쓰신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증명하는 모델인데 이건 위에서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 16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를 증명하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작은 결론에 좀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모델을 결코 성경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델, 이 믿음의 모델이라는 걸 인생의 모델, 우리의 삶의 모델을
성경 바깥에서 절대로 찾으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모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부끄러운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이 나의 모델이라고 여기고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델이 나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이 구원의 모델이 나의 모델이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인간은 부끄러운 모델이 아니라 부러운 모델을 찾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러운 모델을 성경 안에서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부나 요셉이 총리 되는 거나 이런 파편적인 것에서 이랬으면 좋겠다고 자꾸 들어가죠. 병 고쳤는 거 보면서 나도 고쳤으면 좋겠다, 그것만 보죠. 파편적인 것만 보죠. 그런 것을 성경 안에서 부러워하고 모델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은 강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에 나타나는 인생 전체를 나의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모델을 찾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 자체가 결국 나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규정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 거야. 내가 보고 싶은 내 자녀의 모습을 내가 세상에 있는 누구를 통하여서 보고 싶은 거야. 이런 대부분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증명해내겠다는 자기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델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모델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12년 된 혈류병 여인도 그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여러분, 혈류병이 생기기 전에 정말 세상에서는 빠지지 않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말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본문 26절을 보세요. 추정컨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화해졌다 이래 나오는데, 수천 년 전에 많은 의사를 만났으면 이 여자 돈 많은 여자예요, 돈 적은 여자예요? 돈 많은 여자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나오죠. 헛짓거리를 한 거야, 12년 동안. 12년 동안 허비할 정도면 괜찮았지 않나요? 12년 동안 여러분, 중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 돌아다녔으면 돈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즘도 12년 하면 집안 다 망할걸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근데 그 물이 다 빠진 거예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은 이 여자를 사용하시죠? 이건 그녀가 구원의 모델은 어떠해야 하는지 계시를 담기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계시를 담아내기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뢰하거나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는 소멸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의 모델은 전적 불능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모델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 불능 상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또 다른 가능성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좀 더 형편을 좋게 만들기 위한 모델로 주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보탬이 되는 또 다른 추가적인 힘과 능력이 된다는 의미에서 찾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게 다가오더라도 구원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복음의 역동성이나 탄력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께서 부르신 대로 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껏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되는 일들은 끊임없이 제약되어집니다. 그렇게 반응하면.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헬라인과 유대인 모두를 일반화시켜버리는 그 능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요. 잘난 사람이 나타나고 못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온갖 이야기를 해대는 상황 속에서도 열등에 빠지고 속상해 오고 그 속에서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 속에 끼어들어가서 한치의 부끄럼도 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만으로 여러분 직위공화를 막론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들 모두를 일반화시켜버리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되더라는 거지. 거기서 오히려 약고 죽고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그들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어떡합니까? 막 여인들은 백을 잘 매야죠. 빠지지 않는 걸로 다 매고 그걸로 일반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커피숍을 이렇게 갔어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갔는데 딱 여자들 내 관찰을 했어요. 다 백을 뒀는데 거의 반 이상이 구찌였어. 그걸로 일반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 정신세계 속에는 구찌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구찌 의존적이지 않다는 얘기인 거야. 하여튼 그거 보면서 재밌었어요. 예전에 대구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나다 보면은 되게 유명한 호텔이 있는데, 무궁화 5개짜리 호텔이 있는데, 옛날에 그랜저, 새그 뉴그랜저 처음 나왔을 때 보면은 가면 뉴그랜저만 쫙 앞에 다 세워놓는 거예요. 쪽팔렸어요, 저는. 신화죠, 신화죠. 우상이죠. 되게 웃겼어요. 20대 초에도 보면 웃겼어요. 뭐지? 여러분, 자,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이 여자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부끄러운 존재야.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복음이 그에게 간섭되어져 주님이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부러워해야 되는데 부러워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더 이상 나 자신을 감출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이르렀을 때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죠? 내팽개쳐지고 더 이상 나를 감출 수 없잖아요.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누가 이런 상태를 원합니까? 누가 이런 상태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고 싶죠. 온통 관심은 성공과 반짝반짝 빛나는 삶과 관련되어져 있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자식이 잘 되고 번성을 하고 돈 많이 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된 인생을 모델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윤병서 전도사님이 지난주 수요 새벽기도 수요일 날 설교였구나. 막 사역자가 자기가 될 줄 몰랐대. 자기는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었대. 그래서 교회에서 쓰이고 싶어요. 되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자기가 잘 되고 싶은 거야. 그냥 숨겨진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 돈이 억수로 많아요. 항상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심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어도 안 되는 거죠. 장로가 되면 할 수 있겠다, 돈도 있고 똑똑하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그 자체가 지가 하나님 하고 싶다는 얘기야.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거. 만일 이게 맞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수치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앞에 다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거야. 짱돌 굴리지 말고 복음 앞에 부서지고 다루어지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일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여자의 입장과 일반이라는 입장에 서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발휘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자와 같은 입장 속에 처해져야 돼요.
비록 교회에 성실히 출석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11조를 하고 온갖 종교적인 요식행위를 다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되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구원되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고 다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원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정이 이 여인의 심정과 같아지지 않으면 구원에 무관심한 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심정이 뭔지를 질문해 봐야죠. 그죠? 그건 여러분 죽음의 심정이죠. 자기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겠다거나 주님을 통해 가지고 형편을 좀 고쳐보겠다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이 여인은 이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에게는 그냥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다였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먹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뜻 앞에서 전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희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다였죠. 지금까지 했던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똑같아요. 23절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사오니 어려서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애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게 되어 사오니 이래 나오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사오나, 죽었다고 나와. 방금 죽어 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방금 죽었다. 정황을 볼 때 안 죽었어요. 그런데 방금 죽었다. 여러분 방금 죽은 것처럼 봤겠지 뭐. 심정이 이렇다는 거, 나를 죽었다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그러죠. 죽었는 줄 알고도 주님께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절망이 있고 우울이 있고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주님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요, 길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자신이 의지하던 것에 대한 깊은 우울과 절망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울과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그 우울과 절망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과 절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과 절망이에요. 내가 꿈꾸던 나의 세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독자적인 나의 세계가 침해당하고 깨졌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우울이에요. 그거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고요. 이때 이런 나 자신을 혈류병 여인처럼 죽었다 여기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우울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게 한다라는 여러분 관점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터졌다는 얘기는 그 우울과 절망의 상황을 통하여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는 차원에서 요청인 겁니다. 또 다른 구원의 모델로 하나님을 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울과 절망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자, 영성이 뭐냐 하면 영성이라는 건 인간미를 잃지 않는 겁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뭐 카리스마, 뭐 영적인 영통하거나 뭐 특수한 은사, 뭐 이런 능력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영성이란 그게 아닙니다. 영성은 최고의 영성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 생각할 때 영성이 뭡니까? 절대로 인간미를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지느냐면 다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집니다. 복음과 관련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구원에 관련되어지지 않으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성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거죠. 그죠?
그리고 죄인들 속에서 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셨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영성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간미가 영성의 기초였습니다. 그 부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주님을 따른 이유도 그가 두려운 신적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인간을 이해하고 환대하고 받아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 오늘 본문도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엎드려 호소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나오지만 죽기 일보 직전에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도중에 12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뛰어들어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져요.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해요. 아니, 고치고 끝나면 좋잖아. 예수님 대화하는 분이에요. 사람 고치고 됐고 다음 이러면 얼마나 능률적이고 좋아요. 안 그래요? 근데 대화를 하고 있어. 예수님 여러분 인격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예수님의 영성은 인간미를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일로 다루지 않아요. 사람과 친밀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진실하게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자들이 일단 말이 많아. 이 2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것은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여기도 보면 여자하고 대화가 길어져. 고치주할 자주할 뭐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12년 동안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했겠지. 그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35절도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예요.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야로의 딸이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오잖아. 오는 시간, 그 시간까지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화를 좋아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잘하시고 아실 뿐 아니라 사랑하고 성실하게 대하시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영성과 인간미의 기초가 뭡니까? 그건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에요. 긍휼과 사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영성을 담는 사람으로, 여러분 긍휼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우울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두고 우리를 다루어요. 거기에서 긍휼을 만들어내십니다. 여기에서 긍휼을 찾게 하셔요. 자기 끝을 보게 하고 자기가 깨어지게 하고 자기가 죽어졌을 때 사람이 보여요. 실패를 거듭하고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돕는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이 도와요. 왜죠? 알기 때문에요. 어려웠던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자기가 다 무너져. 남들이 보이지 않았다가 자기가 깨어져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 두는 거예요. 남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악착 같아지면 안 돼요. 악착같이 극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 밑바닥을 경험하고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잘못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고 보십시오.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혈루병 여인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고 이어나가고 지체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야이로가 개입하지 않아요.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고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없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와 다르죠. 보통 사람은 자기 문제에 걸려있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내적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외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흥분되어지고 화가 나고 조급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내가 먼저였지 않냐 주장하죠. 조급합니다. 다그칩니다. 야이로 그러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더 경쟁하게 되고 더 다투게 되고 막 그걸 많이 하잖아요. 야이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망과 또 죽어버렸잖아요. 원망과 피해의식이 강해져야 되는데 딸이 죽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 야속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여자도 야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 여자가 병이 고쳐진 것을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래요. 근데 야이로는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니온 거죠. 이기려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 않고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이 여인의 고통도 같이 듣고 느낍니다. 주님의 죽고 날에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요. 이게 인간미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울과 절망의 자리를 잘 극복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인간을 한없이 품게 되어 받아내게 됩니다.
받아내게 돼. 요셉이 고난 중에 그렇게 다루어졌습니다.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죠. 주장하지 않죠. 조급하거나 자기 권리 말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이해합니다. 자기 팔아넘긴 형들 이해해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허락된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여러분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을 담고 그 성품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깜빵에서도 사람을 돌봐요. 자기 형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의 형편에 충실한 거죠. 이게 인감입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이것이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탄력성입니다. 밑바닥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고 사람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해도 쓰이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절망 속에서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 절망에 빠지면 대부분 시각 좁아지고 파편적으로 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 그거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면 크게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전체를 읽어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남들이 눈에 안 보여요. 고난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남이 어떻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이로의 시각, 그는 고난을 경험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을 다 경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드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극단적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여러분 다각도로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고는 어떻게 보면 고정해버립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나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건 사실이야. 그렇다고 고정시켜가지고 끝 이렇게 하는 건 극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못하는 것이 있지만 잘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장점 보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부실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걱정하면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돕는 겁니다. 약점 하나 가지고 여러분 한번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옛날에 그 동산교회 있을 때 자기에게 뭔가 언짢게 한 일이 있는 그 후배 목사,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걔는 그래 하고 고정관념에 틀 박아놓고는 기회를 안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목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빠요. 제가 챙겼어요. 나중에는 그의 시대가 왔어요. 지금 담임 목사 잘 나갔어요. 못돼 먹은 짓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수작을 부리는 거지. 그런 걸로 사람을 제한시키고. 파편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극단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극단적입니다. 파편적으로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파편적으로. 정치 세계도 다 파편적으로 봐요. 하나 가지고 전체로 떠벌리죠. 못돼 먹었어요. 거지 같아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여러분 나뒹구는 사람들 있죠. 같이 흥분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골리앗 이긴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실패하고 광야에 쫓기고 바세바 범하고 충신 우리아 죽이고 여러분 다 봐야죠.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없는 겁니다. 요셉의 채색것만 보고 총이 된 것만 보고 파편적으로 극단에 빠져요. 그게 복인 것처럼 종되고 옥살이하고 총리 되고 다 있었잖아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토록 희생되어졌던 주님의 본래의 뜻 그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도구 보고 전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야. 그거 보고 이래 됐으면 좋겠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이 없는 거고 구원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파편적으로 보면 혈류증 여인 때문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극단인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래 됐다라는 거예요. 그 파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논쟁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흥분을 잘합니까? 파편적인 것을 보고 혼줄 내기도 하고 돈줄도 내주고 그 극단적인 거예요. 아닌 것 같죠? 극단적인 거예요. 이 사회가
본문을 보면 여러분 순서를 보면 누가 먼저냐? 야이로가 먼저입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지. 극단입니다. 우선순위, 선착순, 공정함, 뭐 다수결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옳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극단이에요. 다수결, 나머지 소수의 생각은 그러면 틀린 생각인가? 그렇지 않아요. 극단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런 걸 하는 거지. 본문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럽니다. 극단이야 이거. 극단이에요. 믿음의 세계로 볼 때는 극단이에요. 죽었는데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냥 그만하시라고. 마태복음에는 방금 딸이 죽었다 해놓고 구하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딸이 죽었으니까 괴롭게 하지 말자고. 극단입니다 이거. 이게 다인 것처럼 믿음은 함부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끝난 자리에서도 단정하지 않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수도 없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 때문에 절망하고 우울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나야. 자기 신인을 안에서 여러분 결론을 다 내리니까 그것밖에 안 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수없이 결론 내려요. 전체를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주님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쳐지고 난 이후에 850대를 이기고 난 후에 광야로 가잖아요. 극단에 빠진 거죠.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 사고합니다. 파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이겨놓고도 여러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게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 7,000명 있다 그러잖아요. 나만 홀로 남지 않았어요. 자기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만 본 겁니다. 이길 때는 이기는 것만 보고 여러분 이 참 큰일인 거죠. 한 가지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에게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같이 본 거죠. 이것 때문에 극단적이어서 여러분 하나만 보게 되면 극단에 빠지기 때문에 극단에 빠지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극단에 빠지지 말라. 극단에 빠지면 두려워집니다. 끝인 것 같아. 종결된 것 같아. 결론 난 것 같아. 조급하고 불안해지고 불만이 생기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팽당한 것 같고 억울하고 힘들고 좌절에 빠지고 끝난 것 같고 세상이 다 밉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그것만 보면 극단입니다. 전체를 봐야죠.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그것만 보면 극단이죠. 끝났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자 먼저 고쳐야 됩니다. 건너뛰고 여러분 그냥 버리고 그냥 가는 거 예수님 마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고쳐가면서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밑바닥에서 절망의 밑바닥에서 우울의 밑바닥에서 보게 하는 게 뭘까요?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탄력성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빠져서 그게 다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거부당한 것처럼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를 팽시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체를 못 보고 하나님 위대한 분이세요. 불합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리성을 추구하시는 분이세요. 안 되어질 일, 온갖 일들 겹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복음의 모델로 여러분 다가서십시오. 그런 복음의 모델 혈루병 여인처럼 되어질지라도 복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설교를 많이 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원하는 건 이거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것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성령 일합니다. 신앙의 탄력성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준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절대로 인간미를 잃지 마라. 사람을 봐야 돼요. 긍휼을 놓으면 안 된다. 내가 망해도 긍휼을 놓으면 안 된다.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전체를 봐라. 파편적인 거 보면 극단에 빠진다. 그게 다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이 모델이 되어진 오늘 이 혈루병 여인과 야이로 다 깨지고 끝났고 죽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탄력성을 잃지 않고 절망하거나 자기에게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면서 환영하면서 그렇게 다가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주여 나는 죽어도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을 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빠져서 평생 동안 헤어나지 못한 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살지 못하고 자기 틀대로 자기 생각대로 흔들려 그렇게 매여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이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를 보게 도와주시고 인간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망상과 헛된 것과 미련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속적인 것들의 모델이 되어 부러운 것들을 찾아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고 영광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들을 위해서 온전해지기를 완전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셔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사는 영혼들의 그 우울과 밑바닥 속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힘이 되셔서 주의 거룩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에게 눈이 열려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모두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에 차여 있고 고통 속에 차여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생각 속에 눌려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건져주시며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아버지 복음의 세계 속에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깨어나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간구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빚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일반화되어지고 똑같은 기준과 질서 아래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다루어지는 세상의 모델이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 되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일반화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오히려 마음껏 일하시고 더 위대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 결코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헛된 망상과 아버지 환상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 앞에 죽어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야심차게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겠노라 주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자라는 교회로 다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주의 그 은혜의 손을 통하여 하루하루 살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때로는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필요한 쓸 것들
공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라 여기며 다시 하늘로 올려드리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각양 예물을 받으시되 성교 예물, 10의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다양한 그 예물 하나하나마다 받으시고 건축원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